다시 한번 병이 떠나고 곧 일어남. 세상의 만남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의 첫 만남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열병이라고 하는 병은 별로 뭐 이렇게 큰 병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뿐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열병에 걸리면 사는 게 기적이고 대부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서민들은 고사하고 왕들도. 그래서 불란서 741년에 카를 마르텔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 열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언젠가 한번 한 6개월 안에 죽게 돼 있대요. 또 농협대학 뒤편에 있는 서삼릉이라고 하는 그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뇨세자 무덤이 있는데 무뇨세자 뒤편으로 의소세자라고 하는 어린 왕자가 2살, 3살 때 열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곳에 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는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유은혜 권사님 소천하셔서 저도 사실 굉장히 괴로웠어요.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은혜가 참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유은혜 권사님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은혜라는 이름이 좋은 건데 유은혜 권사님은 목사님이 나를 제일 이뻐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늘 저를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권사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이 제게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나니까 그냥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금요일 날 장례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밤이 한 10시쯤 뉴스를 하는데 정유정 뉴스에 23살 먹은 부산 아가씨 사람을 죽였대요. 과외 앱이라고 하는 어플에 들어가서 과외 선생님들을 추적을 해서 거기서 여자 선생님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죽였냐? 무슨 억울함이 있거나 사람을 죽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한번 죽여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요즘 뭐 장례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 아니야? 이게 정유정이 지금 발칵 뒤집어 놨어요, 세상을. 그래가지고 과외라고 하는 어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신상들이 공개가 되고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다들 그래서 과외 어플을 떠난다고 그래요, 요즘 대학생들이. 근데 그 과외 어플에서 그 정유정을 맨 처음에 만났던 여자 선생님의 고등학생인 척으로 23살짜리가 교복을 하나 구입해서 입고 그리고 선생님네 집에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돈을 준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과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첫날이 죽는 날이. 그 선생님은 왜 죽었을까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느 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한 3,000명에서 5,000명쯤 된대요.
그런데 목사들은 좀 많이 만나요. 그래서요, 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 시내에서 저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등골이 오싹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랑 저쪽 충무로 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주일날 저녁 때 이렇게 저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오랜만에 명동으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명동 밤거리에 이렇게 리어카드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거 몇 년 전 얘기예요. 코로나 이전에 곰인형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거든요. 이거 곰인형이나 하나 사가자. 그러니까 딱 곰인형 사려고 그러니까 또 저희 집사람 뭐라 그러냐면 하나만 사면 안 돼 아빠 2개 사야지 돼. 그렇지. 그래 그럼 2개 사자.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10,000원쯤인 줄 알았어요. 곰인형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니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25,000원을 부른 거예요. 한 5, 6년 전이에요. 무슨 곰인형이 아니라 뭐 진짜 살아있는 곰새끼 마냥 그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파는 분이. 제가 무렴 목사님께 바가지 씌우겠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한 거는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주책맞게 그냥 깎아주세요. 뭐 3만 원에 2마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장사꾼처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25,000원 내고 그러면 한 마리만 주세요 그랬더니 또 말을 했는데 나를 안다고 그러는데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뒤에다 대고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얼른 받아가지고서 얼른 도망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 둘로 나누면 나에게 좋은 것을 이미지를 남겨준 사람. 반대는 뭐겠어요? 나쁜 이미지를.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로 나누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돌팔이 의사 만났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어떤 의사들은 오진을 해서 암인데 염증이라고 하고 계속 병이 키워지게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장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날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 장모는 죽게 되겠죠. 왜? 왕들도 죽는데.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으로 앓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어떤 일이냐면 여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일어나 어느 집으로 가냐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었다. 자,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장모님이 오셔서 아프신데 여러 달 아프고 계십니다. 자, 집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맞이해야지 돼요? 거절해야지 돼요? 됐거든요. 목사가 온다고 됐어요. 예수님이 온다고 됐어요. 아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기쁘다 보니까 장모가 아픈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약간 좀 뭐랄까요? 덤벙된다고 그럴까요? 아마 베드로 부인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데 모시고 오시면 어떡해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는 데 좋잖아. 세상 말로 하면 칠렐레 팔렐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좀 모자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남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만남, 우리 영적 만남,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령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이 없어야지 돼요. 내가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일이 없어야지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복잡해서 은퇴하고 교사하겠습니다. 은퇴했어요. 갑자기 무릎 수술했어요. 갑자기 아파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선순위가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던데, 부산에서 이제 동네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저를 참 좋아해 주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약간 좀 어떤 분이냐면, 좀 한 50 중반쯤 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특징이 화장을 진하게 하세요. 그리고 청바지를 꽉 낀 걸 입으셔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분들을 요즘은 날짜로 시작을 하는데, 날라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건 다 뭐 놀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뭐 이러는데 그분 삶을 이렇게 뵈면은 한 가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게.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365일 빠지지를 않아요. 그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 경건하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서는 다 이렇게 해서 인사도 절도 있게 교양 있게 이 정도만 다 이렇게 숙이면서, 그리고 항상 성경책 옆에 다 끼고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보면은 노는데 빠르고 뭐 먹으러 가는 거 빠르고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고 뭐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권사님, 내가 볼 때 권사님은 약간 날라리과인데, 얘기를 해서 그분도 알아요. 본인이 그런 거를. 그리고 머리를 그렇게 약간 맥주로 탈색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빠글빠글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피라미드에 나오는 여자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꼭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요? 저 사실은 23살 때 결혼을 했대. 대학 다니다가 육사 다니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는데 교복 탁 입고선 탁 하는데 그냥 뿅 가서 그날 결혼했대요. 얼레리 꼴레리. 일찍 눈이 뜬 거야. 그 오빠한테 탁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이 되고 애 둘을 낳았대요. 큰애 작은애.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중건이라고 남자애거든요. 연년생인데 낳았는데 새벽에 쿵쿵 소리가 나와서 깼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저 전방에 소희랑 결혼하면 어디로 가요?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육사생도들은 다 전방으로 보내요. 그 관사, 조그만 12평짜리 관사에서 아침에 새벽에 훈련하는 소리 때문에 자다가 깬 거예요. 그 25살, 6살 이 어린. 그런데 이 권사님 딱 일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칠렐레 팔렐레처럼 그렇게 오빠한테, 육사회상에서 오빠한테 반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교복 입은 거 보고 반해서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교복 입은 거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재고 계산해보고 결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웃을 줄 알았는데 씁쓸한 미소를. 예? 그걸 왜 이제 얘기하느냐는 듯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군인이 멋있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군인이 멋있기는 어떻게 돼요? 저 최전방 저기 휴전선 앞에 있는 단칸방 월세방 이런 데 앉아가지고 애 둘을 낳은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때 소위 월급이 35,000원인가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의 미래가 하나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앉아 있다가 애들을 들쳐업었어요. 막내는 들쳐업고 딸내미는 이제 한 5, 6살 되니까 걸리고, 그래가지고서는 나갔어요. 어디를? 교회를. 뭐 하러? 새벽 기도하러. 그 26살짜리 처녀랜다. 그 신혼, 그 세대기 뭘 결심을 했냐면, 나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 가기로. 그래서 그날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날이요, 그날 나가보니까 눈이 왔어요. 새벽 기도 처음 간 날. 그때 쟤네가 큰애는 걸리고 막내는 없고 중건이는 없고, 그리고 예배당을 갔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최전방에서 그렇게 단칸방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30년 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됐어요. 네. 새벽기도 나오면 돈 법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일 우선적으로 만나야 될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어려운 점을 만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분은 누굴까요? 좀 이런 거 할 때는 방송국에 와서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 나갈 때 그래도 떡이라도 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인생의 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나야 될 분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아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유은혜 권사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유 권사님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 네 분 아드님 중에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분만 지금 교회를 나가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고,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랬어요. 목회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목사 돕는다고 생각하고 좀 와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갖고 와라. 네. 그랬더니 집에 가셔서 그러시더래요. 어떤 아드님이, 아니 왜 목사님 그렇게 힘이 드냐고 요즘. 아니 목사님 괜찮지 않아? 그랬더니 목사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오죽 힘들면 저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냐고, 와서 앉아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네 분 오셨으니까 다음 주엔 또 알아서 오시고, 그러시겠죠. 계속. 그러니까 사형제니까 한 주씩 오시면 돼요. 한 주씩. 그런데 여러분, 목사 도와주려고 오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목사 도와주려고 오는 겁니까? 제가 교회에 요청한 거는,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죽을 병인데, 아니 죽었어야지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 위중한 시간에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놀라운 거는,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만합니다. 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을 보면
더한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한 번 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여자여 구원받았느니라. 괜찮다. 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그 집이 자기 집이야. 지금 가보면요, 2000년 뒤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그 베드로의 집에 모여 있어요. 거기가 교회가 됐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거기서 성당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냐면, 베드로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배같이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뜨게끔, 그렇게 해서 떠 있는 것처럼 2층 집처럼 그렇게 만들어놔. 거기서 매일 하루에 2번씩 미사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잠시 들렸던 집이신데 그게 놀라운 접촉점이 되죠. 그런데 왜 그 집이 그렇게 유명한 집이 됐냐면, 장모가 고침받았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 열병에 떨고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 그는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일어나자마자, 고침받자마자. 여러분, 고침받자마자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나 지금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았어. 그런데 대부분 교양 있는 분들은 그러죠. 아직 어지러워.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부터 제가 부침개 붙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곧 일어나.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몇 가지 그가 갖고 있었던 남다른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자기가 치유함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를 치유 못해요. 동네의 모든 병원들을 가봤지만,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자기를 고쳐주었던 분들 다들 와서 뭐라 그래? 의사들이 열병이야, 얘 죽겠어, 큰일 났네, 어머님 잘해드려, 먹고 싶은 거 많이 해드려, 뭐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를 만나시고 그의 병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각적인 변화를 주신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대장암 말기로 고침받, 이제 돌아가시게 됐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 놓고 보니까 말기가 아니라 초기예요. 전이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제 말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인이 목사님 모셔오고 교회 사람들 데려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나와서 집에 와서 딱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그러신 거야. 여보, 얼마나 감사해요. 당신이 이거 기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목사님께 감사드려야죠. 목사님 모시다 식사라도 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싹 얼굴을 바꾸더래요. 뭔 소리요? 의사가 수술을 잘했지. 달라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그 의사 선생님 수술하신 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잘 치료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수술하신 모든 대장암 환자는 다 깨끗해졌습니까? 다 안 죽고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 뭐 대한병원 협의회에서 나오신 분들 같아요? 의사 편 드는 거야? 아니 그랬냐고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도 알아요. 저희가 과거에 병원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믿는 의사 선생님들 저한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부터 저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어서 그 상처를 잘라내는 것일 뿐이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아멘. 베드로 장모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제 병원, 이제 산에가 뒷산 같은 데 가보면요, 제가요, 가끔 저희 그 교회 집에 있는 뒷산에 고봉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새벽에 이제 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서 깊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아이고, 한 4시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올라오세요. 아주 뭐 여기다 발에다 뭘 차고 다니고 뭐 그냥 별거 다 하십니다. 여기다가 여기 라이트 그 헤드라이트 딱 2개를 꽂고 그냥 그다음에 그 FM 라디오 키고 왜요? 혼자 오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다 이러고 앉아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쯤 되면 갑자기 어떤 바이러스, 어떤 병에 걸리시게 되고 그냥 그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고 연명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헬스클럽 하시는 분들은 또 서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살고 제가요 우리 교회 21년 전에 왔을 때요 저보고요 어떤 분들이 몇몇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유은혜 권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언제 죽을 줄 몰라. 왜? 당뇨가 심하셨거든요. 그런 분들 꽤 돼요. 근데 태반이 살아계세요. 태반이 살아계세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아멘.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살 것 같은데 먼저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모는 베드로의 장모는 그 사실을 알아요. 내가 치유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알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쩌면 나는 어제 죽었을 수도 있는 생명인데, 어쩌면 나는 내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전적인 주님의 섭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누구를? 나를?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따라해 봅시다.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전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전하며 살겠습니다.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늘 깨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그 이유는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